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제가 가끔 주일 저녁에 준비를 다 마치고, 참 토요일이죠. 꼭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불의의 명곡입니까? 시대 역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을, 그 가수에 대한 노래들을 집중적으로 후배들이 부르는 그 프로그램인데요. 자주 한번 봐요.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도, 노랫가락을 들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감에 감동이 되니까 그렇겠죠. 옛날 생각도 나고, 그 노랫가락을 읽으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열광하고, 저게 무슨 에너지일까, 힘일까,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주의 몸된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 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교회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교회에 주님의 축복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계획이 교회 속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와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와 관계가 잘못되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와 관계가 잘못되면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교회 성도가 한 분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완전한 교회가 있으면 저기 좀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도님, 당신이 만약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제발 그 교회를 다녀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땅의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이 땅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분열이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한 일부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또 한국의 어떤 한 유명한 학자는 예수는 진리지만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파격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말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 속에 비춰져 있는 모습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얼마나 교회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증해 주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런 말을 주고받죠. 아이고, 목사님, 교회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좀 비아냥거리는 이런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몸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가는 순간까지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교회 건물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2016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해가 바로 올 2016년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개혁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기를 원했던 많은 갈망했던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교회가 이래서 안 되겠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 성경적 교회를 찾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유일한 모토였습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이 제가 깊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수많은 언론이나 SNS를 통해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모습을 느낄 때 우리는 항상 그걸 깨달아요. 과연 정말 교회는 뭔가?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교회가 위기에 와 있다 그럽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럽니다. 교회가 이제 부흥이 멈춰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역사의 전무후무한 한 세기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룬 어떤 민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 종교를 바꾸어서 한 세기 만에 이렇게 한 종교가 30% 정도 가는 이런 민족이 세계의 유일한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엄청난 외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내부나 외부 안에서 과연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저는 한국교회의 물량주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예산, 이런 성장주의적 사고가 우리 자본주의와 함께 맞물려서 이제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 잃어버리게 되는, 마치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기능 자체를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만든 교회학자들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성장을 하긴 했는데 어떤 성장을 했느냐? 기형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은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내가 한 성도로 부름받아서 같이 한 교회 한 멤버가 되고 한 성도가 돼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정말 성도와의 교제 속에 주의 은혜가 있고 성도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분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별로야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 속에 이런저런 이유, 상처들, 아픔들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되는 순간 교회와는 절대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주님이 되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목적과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교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교회 잘 지었네. 네, 물론 거기에 거의 건물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건물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 속에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어떤 영적 공동체를 이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다시 한번 교회를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다. 아멘입니까? 별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으시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너는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닌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쭉 설명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치 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게 되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고 화목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손님이 아무리 여러분 친근한 손님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와서 2박 3일 동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요. 참 불편해요. 저는 가끔씩 저희 형제들도 말이죠. 저희 집에 와서 아직 하룻밤 자보고 갔지는 않았어요. 제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가족은 전부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사마 입고 왔다 갔다 해도 그 별로 그게 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족입니다. 그러나 손님이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으면 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럼 가족 그렇게 교회가 분열된데 막 싸운 데가 많습니까?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가족 자녀를 키우다 보면 형제끼리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자라요. 커요. 특별히 누나하고 남동생 좀 많이 싸워요. 그래, 서로 누나는 또 누나라고 지키려고, 남자는 안 질려고 또 누나에게 달라들고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그 실컷 쥐뜨고 싸우다가 누나가 이제 시집갈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나,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게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예? 그러고 이제 그 시 한 줄 읽고 나서는 서로 부둥켜 안고 누나 운단 말이에요. 예? 잘 살아라 그러고 자주 오라 그러고.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관계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자고 숙소하고 맛있는 걸 먹고 해도 그보다 여러분 가족보다 더 편안한 관계는 없습니다. 자,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육적인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문제를 제기해요. 예수님이 막 귀신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아, 예수가 지금 바알세불의 왕이, 귀신의 왕이 힘을 입어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 이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야고보와 함께 와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나올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좀 난처한 입장이 돼요. 그 지금 대화 중인데 끝나서 나올 수도 없고. 그럴 때 주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이 굉장히 냉정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친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와고 동생이 왔는데 좀 만나자 그러는데, 보자 그러는데 말이죠. 아,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고 하는 말을 새로운 가족 관계의 의미는 새롭게 인식시켜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필요로 하는 사람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의 관계죠. 복음서에 교회라고 하는 말은 딱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이니라.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의 자의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를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겼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 하느냐?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가창교회는 예수가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창교회의 이 커뮤니티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예배하며 이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고 했습니다.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겠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일 수 있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짐을 가르쳐서 죄의 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을 죄를 지을 때 기쁘고 즐거워요. 죄악의 자리에 나가 노는 걸 그 굉장히 즐겁고 기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라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죄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거는 죄를 인정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뉘우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가 마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아지거나 예산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건물이 커지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연약한 성도를 우리가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말 한 가족 같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죠. 물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다 가족까지 살 수는 없어요.
그럴 때로는 구역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때로는 각 기관 속에서 함께 형제된 가족된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좋게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유, 교회 깊이 들어가면 이 말 많고 문제 생기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너무 깊게 교회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혼자 믿으면 참 편합니다, 여러분. 누구께도 간섭받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왔다가 끝나버리면 아무런 여러분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만 계속하면 절대 우리의 신앙은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한 가족이다. 자서바울은 지금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시켜요. 그래서 교회를 건물을 짓는 데 비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건물의 기초는 누굽니까? 우리의 건축의 모퉁이돌이 되신 우리 주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름받은 한 성도가 이제 주님의 교회를 지어가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치 그 건물의 한 벽돌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기둥이 될 수도 있고 창문틀이 될 수도 있고 벽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운데 뭐 현대 건축은 또 다양합니다만은 고대 건축은 여러분 벽돌을 쌓잖아요. 그러나 벽돌만 있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를 연결할 수 있는 뭐 그것이 다른 국도 있겠지만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벽돌과 벽돌 사이에 시멘트가 들어가야만이 그래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붙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 동사는 말이죠. 헬라어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마치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분도 계시고 교회는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직도 마치 영적으로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한 성도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어져 간다는 이 단어는 다른 해석을 하면 좀 자라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또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나가고 성숙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이 뭐냐 하면 주님의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인 거예요. 한 4, 50년 부부 생활을 하신 어른들께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부부싸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안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수없이 싸웠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둘 중에는 누군가가 희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을 때는 말이죠. 주로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나갖고 아내들이 많이 참고 기다리고 수고합니다. 나이 한 50이 넘어가면요, 역전됩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더 참습니까? 남자가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요즘 많이 참습니다. 별로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참습니다. 성자가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 그래야만이, 그죠? 그래야만이 그 부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갑자기 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혈기가 왕성해서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하려고 하다가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해서 미디안 강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했더라고 말해요. 그뿐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 의문을 못 이겨서 그냥 칼을 뽑아갖고 제사장의 말고에 길을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일설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순교했다고 하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들이라 그래서 정말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치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면서, 그리고 밤모섬에서 요한께서 기도할 때까지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이 90이 다 넘어가서는 말이죠, 이 교회를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와서 안추어서 설교를 할 때 딱 3마디를 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3마디만 하고 내려갔다고 하는 그런 교회사에 흐르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능적인 조직을 만들어내거나 이곳에 이윤축으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고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함께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아무리 광야 벌판에 건물 한 동 서 있으면 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물이 같이 어울려져서 잘 조화가 있어야만이 그게 아름다운 거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기억나시죠? 이스탄불에 갔을 때 그 집을 유심히 봤습니다, 여러분. 도로의 집들을 보니까 그 건물마다 간격이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께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건물을 좀 이렇게 탁탁탁 붙여놨냐 물었더니만 그 터키가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같이 이렇게 붙여놔야만이 지진이 날 때 충격을 적게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쉽게 잘 안 무너진다. 그래서 건물을 서로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내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런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요, 그런 사람이 없어지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나도 젊을 때 나도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기 전에 내가 저랬지라고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말씀을 나누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말이죠, 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에 다 축복받고 아무 어려움, 아무 고통,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는 빨리 부패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아서 잘 되는데 뭐 문제가 있을까요? 그게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 러시아의 정방, 러시아 종교가 말이죠, 가장 부를 누렸습니다. 러시아 땅의 한 50% 이상을 전부 교회가 땅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게 무너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납니까? 교황의 권위가 황제 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돈을 다 정치를 주무르고 돈을 주물렸어요, 교회가. 그게 타락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내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를 통해 주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여기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설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극장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빠져나오고 오페라 한 번 보고 빠져나가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만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아픔을 부둥켜 함고 서로 눈물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예배 속에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고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 성도들이 함께 서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결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 거룩한 공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사회개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뭐 윤리적 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단순히 구제하려고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물론 무소적인 수단이지만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정말 한 영혼들을 살려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점점점 지어져 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나가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그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 위에 봉사도 필요하고 그 위에 선교도 있고 그 위에 헌신이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니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정말 좀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 이 장소, 이 교회를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여러분 관심을 갖든 기도하든 정말 교회를 좀 사랑하는. 즉 칼빈은 교회를 마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어머니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교회 건물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내 옆에 성도를 좀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복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더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별로 교회에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우리 할머니가 섬겼던 이 교회 그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교회를 좀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에 이제 뭐 끝나고 가면 끝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영원히 떠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우리 열정과 수고와 땀이 이 성전 안에 있을 때 내가 손때 묻은 그곳에 내가 앉은 그 자리 그곳이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축복의 자리인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능한 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게 좋습니다. 교회를 자꾸 비판하고 당회를 비판하고 성도 자꾸 비판해서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왜 그걸 싫어하냐? 하나님은 교회를 해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주님의 몸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싸매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래야만이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제 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이야기예요. 80년대 출반에 저희가 뭐 시골 자랐으니까 그때는 정부에서 돈을 줘갖고
교회를 자기 집들을 다 이 새마을 주택 개량 사업이라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교회를 자기 집을 개량하고 지으라고 돈을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도 뭐 집기 막 그냥 설대 집에 살았으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를 좀 집을 좀 잘 지읍시다. 돈 받아가 왜 안 짓? 나는 안 짓는다. 왜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내가 편안한 집을 잘 짓고 내가 그 집안에 살 수가 있겠나? 나는 교회 건축하기 전까지는 내가 내 집을 안 짓겠다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결국은 교회 건축하고 나서 저희들이 집을 지었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교회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좀 존귀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우리 가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조금 대하면 좋겠어요. 교회에 마치면 좀 인사도 좀 나누시고 그냥 모르면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교회 어느 집 삽니다 권사입니다 좀 서로 어디서 오셨습니까 좀 인사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져 나갈 때 이곳에 오는 자들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가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